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에 인하여 주의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에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물과 봉사 또한 기쁘게 받아주세요.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서와 그 이후의 시간까지도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NG 마이크 NG. 이 더운 날에 여러분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더 온전해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진짜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진짜. 이건 진짜야. 진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가짜가 많다라는 뜻이겠죠. 시계도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 명품이야. 이거 진짜야. 근데 신앙도 진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신앙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신앙인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은 조금 나이가 들어서 몸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또 바빠서 축구할 시간이 별로 없지만 대학생 때, 대학원생 때는 축구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축구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제일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가 2002년입니다. 한일 월드컵 때 우리가 잘 알듯이 4강에 올라갔죠. 그때 언론은 4강 기적, 4강 신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월드컵 다 마치고 나서는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 이제 4강에 대해서 우리가 4강 올라간 거에 대해 분석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신문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에 남았던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트에 실제 썼어요. 언론에서 뭐라고 썼냐, 우리나라 축구에 대해서. 축구 변방 국가에서 이제는 축구 중심 국가로. 손발이 오그라들죠. 네, 그렇게 나왔어요, 언론에. 축구 변방 국가에서 이제는 축구 중심 국가로. 이제 축구도 세계 4위권. 이게 언론에서 2002 한일 월드컵 끝나고 나서 대서특필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나라가 축구 변방 국가에서 이제는 축구 중심 국가임을 믿으세요? 그 다음에 축구도 이제 세계 4위권 믿으십니까? 아무도 아멘이 안 나오죠? 네, 웃잖아요. 웃는다라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브라질이라는 국가가 축구를 굉장히 잘하죠. 브라질은 월드컵에 등장할 때마다 이런 수식어가 따라옵니다. 영원한 우승 후보. 이런 수식어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브라질이 예선 탈락하거나 16강 탈락을 하거나 8강 탈락을 하면
이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실력 때문이겠죠. 우리가 브라질 하면은 축구 최고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브라질 축구가 최고다. 브라질 축구 정말 잘한다. 그다음 유명한 스타들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는 최근에도 뭐 우리가 졌지요. 브라질한테 월드컵에서도 졌고, 월드컵 바로 전 평가전에서도 졌습니다. 브라질 하면 축구 잘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 예전에 그 볼리비아라는 이제 국가의 축구팀이 굉장히 잘했어요. 어디서만 잘했냐면 자기네 홈에서만 잘했습니다. 이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수도가 해발 2000m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해발 2000m에서 여러분 축구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거기 출신 아니고서는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볼리비아는 자신의 홈에서는 백전백승입니다. 심지어 브라질도 볼리비아 홈에서는 이기지 못합니다. 볼리비아 출신들만 거기에 적응했기 때문에 뛸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볼리비아가 브라질보다 축구 잘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네 나라에서는 그 특정한 환경에서는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에 가면은 다 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실력은 지속해야 실력으로 인정받는다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4강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축구 중심 국가가 아직 되지 못했을까요? 우리나라가 잘할 때 있죠. 가끔. 그런데 우리나라 질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 16강에 올랐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때 우리나라 월드컵 때 한 번 이긴 겁니다. 그렇죠? 사실 한 번 이긴 거예요. 첫 번째 경기에서 우리나라 우승부했죠. 두 번째 경기에서 졌죠. 가나한테. 세 번째 경기 포르투갈에서 이겼죠. 겨우. 네 번째 경기 브라질전에서 대패했죠. 결국 네 경기 중에 한 번 이긴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16강 올라간 건 정말 기적이지만 우리가 굉장히 잘했다라고 평가하기는 또 어려워요. 네 경기 중에 한 번밖에 이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진짜 실력은 지속성입니다. 실력은 지속할 때 실력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학창 시절을 돌아보십시오. 갑자기 공부 얘기해서 죄송한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그 순위권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1등 했던 친구가 좀 못하면 2, 3등 하고 또 다시 1등으로 복귀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1등에서 3등 사이에서. 그 친구가 공부 잘하는 학생이지 1등 했다가 다음 시험에 30등 했다가 그 다음 시험에서 또 50등 했다가 갑자기 또 2등 했다가 들쑥날쑥 하는 것은 실력 있는 학생이라고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력은 지속성.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에도 똑같이 통용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다, 진짜 신앙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속적. 여러분, 좋은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 진짜 신앙임을 평가하는 기준이 지속성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서 좋은 일이 있고 평화로운 일이 있고 만족스러운 일이 있고 괜찮은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우리 마음이 좋으니까, 우리 마음이 기쁘니까 신앙 자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힘든 일이 있고 정말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고 정말 억울한 일이 생긴다면 그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나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측정하고 분별해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극도로 힘들 때, 극도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극도로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정말 이거는 내가 살아갈 힘이 전혀 없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측정하고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회사 생활 가운데 힘들었던 적 있죠?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는 분 있죠? 혼자서 어려운 일이 있죠? 가정 안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때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은요, 일정한 거예요. 어느 때는 막 위에 갔다가 어느 때는 아래로 갔다가 어느 때는 막 하늘로 날아갔다가 어느 때는 땅 깊숙이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일정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쓸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신앙은 지속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정말 그의 인생 전체를 봤을 때 그냥 굳이 수학적으로 퍼센테이지로 나누자면 고난과 그 다음에 뭐 즐거움, 즉 그의 인생에서 고난의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즐거웠던 퍼센테이지, 인생의 시간은 몇 퍼센트가 되는지를 이렇게 그냥 무자르듯이 나눠보면 대략 한 80%가 고난이 아니었을까. 그 정도로 다윗은 고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도 죽을 위기를 굉장히 많이 경험했고요. 심지어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의 주변에 정적들도 많았고, 심지어 우리가 잘 알듯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 했어요. 고난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경험했던, 가정 안에서도 고난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외적들의 침입을 받아서도 고난을 받았어요. 내부적으로도 다윗을 죽이려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인생의 시간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다윗의 신앙이 위대한 점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힘든 일이 발생하면 할수록 그의 신앙은 더 단단해졌다는 것. 그의 신앙은 점점 더 뚜렷해졌다. 여러분, 색깔로 표현하면 그 색깔이 뚜렷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은 이제 단풍이 물들잖아요. 그러면 아주 뚜렷한 색깔이 나오죠. 그것처럼 그의 신앙의 색깔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이 올수록, 힘들수록, 괴로운 일이 있을수록, 어려웠고 좌절되고 정말 살아갈 힘이 없을 그때 그의 신앙의 색깔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 그게 다윗이 위대한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칭찬이 최고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 다윗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타나셔서 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 칭찬을 해주신다면 기분이 어떠할 것 같아요? 최고의 칭찬 아니겠어요? 이거보다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받은 사람은 유일하게 다윗이었어요. 그의 어떤 면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그의 어떤 면이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켰을까? 저는 그 부분이 바로 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지속적 신앙에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고난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다음 살아갈 힘이 없을 때, 그때 그의 신앙의 색깔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라는 점,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증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6편 오늘 본문을 보면 표제어가 있습니다. 표제어. 그 표제어가 뭐냐면 그 시를 전체적으로 간단히 설명하는 제목입니다. 16편 위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표제어입니다. 그럼 믹담이라는 뜻은 황금입니다. 황금. 한마디로 이 시가 황금의 시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가장 귀하고 의미 있는 시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건 황금의 시다. 소중한 보물시다 이거예요. 보물시, 보물. 가장 중요한 보물이다. 이런 표현이겠습니다. 근데 이 16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이 시도 가만히 살펴보면 고난 중에 쓴 시입니다. 다윗이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는 중에 쓴 시, 엄청나게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는 중에 쓴 시가 바로 16편입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는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시가 위대한 점이 뭐냐면 그는 지금 현실과 반대되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졌다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용어로 미래의 현재화가 믿음입니다. 미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 현재화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현재, 미래의 현재화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 천국 안 가봤잖아. 근데 그 미래에 갈 천국을 지금 현재로 앞당기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고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기대가 있는 거죠. 기도 왜 합니까? 몸이 아파서 기도해요. 그럼 아직 나 몸이 아프죠? 안 났어요? 근데 내가 몸이 낫고 나서 그 미래를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 나을 거다. 그 미래를 보고 그걸 현재로 앞당기는 거.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직 현재는 몸이 아프지만 기도하면서 몸이 다 나은 미래를 생각하고 현재로 땡기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병이 나았다. 기도하면서 나는 회복됐다. 그걸 바라보는 거죠. 미래를 땡겨서.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마음도 흔들려, 몸도 흔들려, 괴로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 끝난 미래를 현재로 땡겨서 고백하고 있어요. 16편에.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직 안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현재는 다윗이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그는 그걸 끝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이 상황이 다 끝난 미래를 현재로 땡겨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흔들리는 상황인데 이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시에 깊이 있게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은 염려할 상황에서 염려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두려워할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흔들릴 만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걱정할 상황에서 걱정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럼 믿지 않는 자도 걱정하고 믿는 자도 걱정하죠. 그럼 돌려서 얘기해 볼까요? 걱정할 일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걱정하는 사람 있어요? 걱정할 일이 전혀 없어. 아주 평안해. 그때 막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있냐고요. 그거는요 믿지 않는 자도 걱정 안 하고 괴로워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체크하는 기준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친구, 직장 동료와 내가 다른 점이 있는가요? 여러분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 중에 믿지 않는 친구 있죠? 여러분 직장 동료, 학교 동료 중에 안 믿는 애 있죠? 안 믿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과 내가 얼만큼 다른가를 보십시오. 다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만약에 다른 게 없다면 그게 내가 믿음 있는 자인지 아닌지 측정할 길이 없어요. 다른 게 전혀 없어. 여러분 그러면 달라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는 달라야 돼요. 다른 자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걱정할 일이 오면 걱정해요. 두려워할 일이 있으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달라야 되거든. 걱정할 일이 있는데 걱정하지 않는 게 믿는 자예요. 두려워할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않는 게 믿는 자입니다. 흔들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게 믿는 자입니다. 이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 왜 그럴까요? 그걸 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다 회복된 미래를 현재로 땡겨서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흔들릴 상황이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염려할 상황이지만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신앙 고백이고 삶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염려할 상황에서 염려하지 않고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라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요겁니다. 두 가지 문구를 기억하세요. 항상 내 앞에 모셨다. 두 번째, 내 오른편에 계신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두 가지 첫째, 둘째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그럼 이게 믿음의 중요한 근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다. 이 표현이에요. 내 앞에 모셨다. 내 앞에 계신다. 이거는요, 항상 우선순위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줄을 섰을 때, 내가 딱 섰을 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그럼 내가 어딜 가면 하나님이 앞에 가시는 거야. 어딜 가면 하나님이 앞에 가시는, 이런 의미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자리에 갔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앞에 먼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따라가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먼저 누가 먼저 해. 특히 예기치 않은 좀 이렇게 뭔가가 어려운 것 같은 그 상황, 그다음에 뭐 힘든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자리. 그런데 누가 먼저 가. 그러면은 편안해지죠. 어디 회사 갔는데도 선임이 있어. 한 6개월 먼저 온 선임. 그러면 그 선임이 한 거 따라 하면 되거든. 보면서 하면 되거든. 근데 아무도 없는데 내가 먼저 가서 내가 먼저 뭘 해야 돼. 회사에 갔는데 신입사원이 이제 나밖에 없어. 내 선임은 한 10년 후야. 그러니까 뭐 그 중간에 뭐 날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내가 신임으로서 일을 다 해야 돼. 그럼 얼마나 좀 부담되고 불편하고 걱정되겠어요. 그러나 한 6개월, 1년 먼저 온 선배가 있다면 그 사람이 한 거 따라하면 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겠죠. 지금 막 1년밖에 안 지난 사람이니까. 내 앞에 누군가가 있다면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 내 앞에 변하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에 계셔. 앞에 가셔. 그러니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죠. 그러니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내 앞에 가신다. 근데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 여러 가지 성경의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니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변하지 않은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변합니다. 여러분, 돈 변하죠. 부자? 그 100년 만년 부자예요? 아니에요. 변해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게 돈입니다. 자, 명예 보세요. 요즘 명예를 계속 가질 사람이 어디 있나? 뭐 내가 지금 높은 자리에 있다. 그게 100년 만년 돼요? 아니잖아요. 몇 년만 지나면 또 뭐 정권이 바뀌면 다 바뀌는 게 또 명예라는 거예요. 또 뭐 학계에서도 명예로운 사람이 한순간의 실수로 나락에 떨어지는 게 명예고, 명예도 불변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변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없어졌다 땅바닥으로 갔다. 변하지 않는 게 도대체 뭘까요? 건강. 여러분, 우리 여기 이제 뭐 헬스 많이 하고 건강한 청년들 많죠. 그게 여러분 100년 만년 갈 것 같아요? 예, 30대 후반만 돼 보세요. 예, 여기 30대 후반이 벌써? 벌써 그렇구나. 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몸은 약해져서 자기 건강 자신 못합니다. 여러분, 40 넘어가고 50 넘어가고 자기 건강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점점 힘이 빠져요. 그리고 그렇게 막 근육 나오고 열심히 운동했던 사람도 나이 들면 근육 자체가 힘이 빠져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그렇게 이제 늙어가면서 내 건강조차도 자신할 수 없게 되는, 건강도 변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도대체 뭘까요? 다 변합니다. 사람의 사랑도 한계가 있어서 변해요. 부부 간의 사랑, 자녀와 부모와의 사랑, 이것도 잘 보세요. 객관적으로 보면 변해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 간의 갈등이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상담학에서 보면은 가장 많이 사람들이 상담하는 주제가 가족 간의 관계라고 얘기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그 가족, 가장 뜨겁게 사랑할 그 가족조차도 그 사랑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오는 거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 세상의 모든 건 변한다. 그런데 하나님만 안 변한다. 그러니 너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겠느냐?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돈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냐, 명예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겠냐, 건강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겠냐, 뭘 가지고 살아야겠냐, 변하는데 결국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걸 명확히 알았어요.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신다. 내 앞에 서신다. 여러분, 우선순위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어떤 실천부터 하면 좋은가 하면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부터 찾는 거예요. 그 훈련 해보세요.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부터 찾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뭐 하라고 일을 딱 던졌는데 순간 당황할 때 있죠. 이거 어떻게 해? 그럼 여러분은 머리 굴리고 뭐 생각하고 그 전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저 갑자기 직장 상사가 뭐 이상한 일을 하라는데 어떻게 해요? 저 못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 찾는 거예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이제 강의하러 가야 되는데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내비게이션은 지금 45분 나와. 그럼 뭐예요? 막 이리저리 뭐 티맵 찾았다가 뭐 카카오 찾았다가 그게 아니라 기도부터 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시간 내 못 갈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이 습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 형식적으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매 순간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죠. 매 순간 작은 일이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세요. 그럼 기가 막히게 진짜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걸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잖아요. 그 진짜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한테 요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우선해서 찾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때요, 법궤를 앞세웁니다. 법궤.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법궤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보다 더 셌어요. 지금이야 법궤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보지만 그 당시에는 법궤 자체에 하나님이 사신다라고 믿었어요. 법궤에 그 뚜껑이 있거든요. 분리가 되는데 그 뚜껑, 속죄소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사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앞선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법궤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 사시는 곳으로 본 거예요. 여기 하나님 계신다, 안에 계신다. 그 법궤가 앞세운다는 뜻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먼저 나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스라엘 군대가 뒤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그럼 우리는 따라갑니다. 여러분, 항상 우선순위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사실 의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 말 잘 안 믿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잘 안 믿어요. 제가 그냥 확인을 해야 저는 믿는 사람인데요. 내비게이션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저 제일 늦게까지 안 쓴 사람일 거예요. 내비를 안 믿어요. 지금은 100% 믿습니다. 가끔 의심의 영이 발동해서 내비 가끔 못 믿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지금은 내비를 잘 믿고 운전하고 다니는데, 제가 늦게까지 초창기 내비가 나올 때 안 썼어요. 저를 신뢰하고 믿은 거죠. 제가 더 잘 알고 있다고 길. 근데 한번 실수를 했어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서울 구로동에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제가 인도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구로동, 제가 예전에 이제 교생했던 곳이 이제 구로구에 있는 어느 중학교였거든요. 교생 실습 나갔던. 그래서 그 길은 제가 빠삭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동양공전 지나가지고 개봉동 지나가지고 구로 1동, 2동, 3동 다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구나 그 교회. 그래서 제가 내비를 안 켜고 간 거예요. 내가 너무 잘 아는 길이니까. 그런데 길이 바뀌었어. 안 가던 사이에 길이 새로 나고, 그 다음에 저 지금 야구장 있는 데 있죠? 고척돔 있는데 거기가 완전히 좀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길로 빠져가지고 이게 완전 헤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부흥회 이제 15분 남았는데 헤매기 시작하고 한번 길을 트니까 계속 큰 길로 나가면서 완전 다른 곳으로 오류 IC가 나오고 별 희한한 데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땀이 이제 질질질 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 이제 완전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전화가 옵니다. 그 교회에서 어디시냐고, 왜 안 오시냐고. 그래서 저 여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큰일 났네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더 당황해서 어딘지 모르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 길을 헤매고 있는데 내비를 한번 잘 켜서 가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때 약속 시간보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22분 늦었어요. 22분, 23분 늦어서 어떻게 했냐면, 보통 이제 예배가 시작되면 설교부터 하지 않잖아요. 처음엔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이제 설교인데, 제가 안 오니까 계속 이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몇 분은 바깥에 나와서 언제 오는지 계속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도착하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착하고 막 올라가서 뒤로부터 못 오고, 여기 뒤에 앞에 무슨 이제 문이 있어서 강대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문에 올라가서 바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등장하니까 성도들이 다 힘들었나 봐. 하도 찬양 많이 해서. 딱 끝나자마자 바로 강사님 오셨습니다. 그 말 좀 안 하지. 와가지고 그 말 하는 바람에 더 민망해서 강사님 드디어 오셨다고 이래가지고 바로 했던 기억이 나요. 저 그 이후부터는 내비게이션 아주 잘 씁니다. 그 이후부터는 내비게이션을 철저히 믿게 됐는데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초보 운전도 그거 키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맞죠? 초보 운전도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내가 초보 신앙인이더라도 하나님이라는 내비게이션만 있다면 다 되는 거예요.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 뭐 나는 1년 차입니다, 2년 차입니다, 저는 이제 막 예수님 믿었어요,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도 뭐 신앙 10년 차가 더 중요하다 1년 차보다 없어요. 모태신앙은 복 받느니라 없어요. 안타깝게 모태신앙은 복 받은 인간이다 없어요. 그런 거. 오히려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중된 자가 누구예요? 지금 갓 예수 믿은 자, 초신자예요. 그 초신자가 모태신앙보다 더 낫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1년차, 2년차, 10년차 모태신앙 아무 의미 없어요.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냐 안 하냐, 이거밖에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있냐 없냐,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10년 운전 경력도요, 내비게이션 없이 어디 가라고 하면 헤맵니다 이제. 그러나 초보 운전도 내비게이션만 잘 보고 따라가면 더 정확하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내비게이션이 여러분 앞에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비게이션을 언제나 앞에 두시고 따라 사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른편에 계신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원래 원어적 의미는 이겁니다. 나의 오른손 안에 계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어의 정확한 해석이에요. 나의 오른손 안에 계신다. 오른손.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오른손이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족장들이 자식들한테 축복할 때, 야곱이 자기 아들들한테 축복할 때 무슨 손으로 축복해요? 오른손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이제 분류하는 그런 비유를 하실 때, 오른쪽에 양을 둔다, 왼쪽에 염소를 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천국 갈 사람을 비유한 거고, 그 다음에 염소는 지옥 갈 사람을 비유한 건데, 오른쪽에 천국 갈 사람들을 놓는 거예요. 오른편이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축복의 상징이고 가장 친밀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오른쪽. 가장 친밀하게, 가장 친하게, 가장 사랑스러워. 그리고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사랑스러운 존재들, 내가 친밀한 존재들, 가장 내가 최고로 여기는 존재들, 이게 오른쪽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신다, 직역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오른손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가장 친밀하게, 가장 사랑스럽게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내 오른손에 가장 친밀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의미가 내 오른편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오른편에, 오른손 안에 가장 친밀한 곳에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의 친구라. 진짜 친구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은 많이 하잖아요. 주는 나의 친구. 그 찬양 요즘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좀 해보세요. 주는 나의 친구, 나를 친구로 부르셨네 있잖아요. 친구. 여러분 정말 친구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친구 맞아요? 가장 친밀하십니까? 친밀한 사람을 친구라고 하죠. 친밀하지 않은 사람을 친구라고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최고의 친구 맞습니까? 자, 어떤 분들은 이제 질문 던질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까이 해야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답이 쉽죠? 야고보서 4장 8절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의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게 수동형으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야 그래야 하나님을 느끼지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지요.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내 주체적 의지를 강조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가만히 있고 수동형으로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체적 의지로 가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럼 성경은 뭐래요? 네가 하나님 앞에 가. 그럼 돼. 그럼 하나님도 너와 함께 하죠. 너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니? 그럼 너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신대.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아주 쉬워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그게 답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때라는 이 뜻은 정말 수시로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예요. 그 다음 수시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면 가까이 하시고 찾아와 주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오히려 쉬워요. 하나님을 찾으면 땡.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냐? 그럼 네가 하나님 찾아라. 그럼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받은 복은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미래형인데 이걸 지금 누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했죠? 미래를 현재로 땡겨서 미래의 현재화. 그래서 지금 벌써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게 살 거라는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로 땡겨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흔들릴 상황이에요. 자기 죽이려는 인간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 생명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걸 현재로 땡기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미래. 그걸 현재로 땡겨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혼이죠. 영이죠. 육체, 영육혼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전인격이잖아요. 영육혼. 마음은 혼이고 영이고 그다음 육체도 안전히 걸리. 영육혼. 여러분, 우리의 전인격 전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거워하고 평안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지키십시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서신다. 우선순위의 신앙. 항상 하나님을 찾는 신앙. 그리고 내 오른편에 계신다. 내 오른손 안에 계신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신앙. 이걸 지킬 때 내 영육혼이 즐거워하고 기쁘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붙들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의 신앙이 진짜이길 원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뜨겁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항상 계시고 내 오른손 안에 항상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 이름 찬양 한 목소리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의 풍요의 강물 흐르는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날 주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아멘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는 진짜 믿음을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저희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저희들 정말 진짜 믿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저희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들에게 임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므로 저희들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영광이 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그 또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에 가장 먼저 주님을 찾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을 찾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주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으며 이번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결단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 다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예물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며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복내려 주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저희 9호로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청년부. 네, 저희 계속 말씀 통독하고 있는데 아직 37%네요. 갈 길이 먼데 이제 계속 저희 같이 말씀 통독해 주시고 90일 이상 통독자 네. 저렇게 이제 있는데 다른 분들도 열심히 같이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곧 여름 수련회인데 다들 신청해 주세요. 다반자 리스트 볼 때마다 항상 슬퍼요. 다 신청해 주시고 재미있을 거예요, 아마. 네, 다들 신청해 주시고 가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위원은 박정준 그리고 김재림 이렇게 기도와 봉헌으로 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축복송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그럼 지금 광고한 대로 좀 수련회 좀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뭐 혹시 하루 참여하는 청년들 있어도 괜찮으니까 좀 많이 참여해서 우리가 좀 신나는 또 의미 있는 또 은혜로운 수련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임원들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감을 갖고 꼭 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